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본문 저희들 또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큰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또 이렇게 문단이 바뀌면서 거기서 또 특별한 주제가 또 언급이 되고 또 특별한 주제가 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3절에서 7절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교훈의 구체적인 또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훈을 1절에서 2절에서 전했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여죄가 남아있으니 우리는 옛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해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거듭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면 새 사람인 거고 옛사람이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새 사람이지만 여죄는 남아있으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새 사람인데 자꾸만 무슨 옷을 꺼내다가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여름인데 자꾸 밍크코트 꺼내갖고 입으려고 하고 또 한겨울인데 자꾸 반팔티 입고 나가겠다고 하고 그 이제 어쩔 때 그러는 거죠? 어쩔 때 그렇게 합니까? 잠깐 정신이 나가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가끔 전에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신 분들 보면 한여름에 막 이렇게 배회하는 분들 보면 막 그 겨울 옷을 한여름 막 껴입고 다니시는 분 제가 봤어요. 또 겨울인데 또 막 반팔티 같은 거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또 동사 될까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고 근데 그게 다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근신하라. 그 왜 그러냐면 성도들도 근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근신한다는 게 전에 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근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신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그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지 말라는 건 뭐에다 비유한 거냐면 사람이 술 취했을 때 아까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하면 죄라고 그랬던 거예요. 성도가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갖고
또 주사를 하고 막 다니고, 다시 말하면 술은 취하면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기 전과 이후는 정말 다르다고요. 그래서 근신하지 말란 얘기가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술을 안 먹어도 죄가 있으니까요, 가끔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사람이지만 가끔은 무엇을 찾아 입을 때가 있어요? 옛사람의 옷을. 그래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죄가 없다면 아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뭐 근신해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여죄가. 그래서 경건은요, 오토바이 타듯이 타시면 안 돼요. 오토바이는 페달을 안 밟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기어만 잡아당기고 있으면 지가 자동으로 가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지 가죠? 페달을 끊임없이 돌려야 돼요. 자전거의 특징은 페달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거예요. 주의를 몇 일 주기로 주셨어요? 일주일이요. 왜냐? 일주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신앙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리얼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뭘 정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정하셨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루 주님 바라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날 그렇게 예배를 바르게 드려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힘으로 6일 동안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구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어느 순간도 페달을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일주일을 위해서 지금 주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그럼 일주일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의미면 안 되고 어떻게 가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몇 일을 잘 살려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6일이요. 왜냐하면 그곳은 직장, 가정, 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주일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주일을 소중히 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냐면 하루를 빼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날 은혜를 받아서 몇 일을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6일이요. 계속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게 주일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의 싸움이라는 거는, 성화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순간순간이 그냥 근신해야 돼요. 진짜 술에도 취하시면 안 되고요. 술을 안 먹더라도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술 취해서 짓는 죄가 있고, 술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또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물리적인 술이든 내 영혼이 잠들어서 짓는 죄이든 항상 내 정신은 누구를 바라보는 정신으로 살겠다는 그 순간순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이게 신앙생활이 사실 되질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그 요즘에 나오는 AI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신앙 세계에는 없어요. 신앙 세계는 아날로그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왜 넘어집니까? 왜 넘어져요? 중심을 잃으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또렷이 바라보고 가라.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례받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받는 거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일이에요. 일생을 하나님께 믿고 회개하고 따라가겠다는 얘기 한 거거든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아버리신 분 계시잖아요. 진중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저기 군대에서 그냥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해서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세례는 또 받을 필요는 없어도 마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인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 너 죽을 때까지 나 따라올래? 너 힘들어도 나 따라올래? 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거 야 100년이 될지 이게 80년이 될지 몰라. 그냥 계속 나 따라와야 돼. 희생할 때도 있다. 너 눈에서 피눈물 날 때도 있어.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예,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이상은 내가 세례 신자인데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 다 잊어버리셨죠? 세례는요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성찬하고, 그러니까 성찬할 때마다 무슨 얘기 하시죠? 성찬할 때마다 무슨 얘기 하죠? 목사가 세례 받으신 분만 받으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떡을 뗄 수 있습니다. 포도주 잔을 나눕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마다 뭐를 상기하는 거예요? 세례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받으면 그게 저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례거든요.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 해서 끌려가서 세례 받았어도 일단 교회에 나온 이상은 이제는 세례는 다시는 안 받지만 그 세례를 받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을 그때는 못 가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게 나에게 막 힘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게 뭐죠? 세례 받았는데. 그래갖고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죄지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엄청 진중해야 돼요. 받는 것도 진중해야 되고 이미 받았다면 이미 받은 세례를 상당한 진중함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신자는. 근데 원래 그게 맞죠? 그게 맞잖아요. 아니 세례 받은 사람이 저렇게 해? 이래야 된다고요. 아이고 세례 받은 사람이 저런단 말이야? 이래야 된다고요. 그럼 왜 우리 한국교회가 세례를 다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았다는 의식을 안 가지고 살까요? 세례를 안 가르치니까요.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고 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례를 가장 닮은 게 뭘까요? 세례를 가장 닮은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저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저분들이. 세례를 가장 닮은 게 뭘까요? 결혼식 딴 이제 며칠 있으면 해요. 그 무서운 거예요. 인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약속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진중해야 돼요, 결혼도. 그런데 이 결혼보다 무서운 약속이 이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결혼식 때문에 이제 100년을 사는 거예요.
세례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례는 사실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세례는 너무너무 또 진중한 것이기도 하다고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안에 회복시켰으니 그를 본받으라. 그럼 본받는다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성화의 의미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뭐는 죽이고요, 매일매일 죄는 죽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자꾸자꾸 닮아가고, 그게 성화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원리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는 이제 새 사람이니까 그분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덕목을 또 이야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덕목이 이제 뭐냐? 그러면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걸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모본으로 삶을 주님의 자기 희생과 진정한 사랑에 역행된 무엇과 그걸 이렇게 대조시키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무엇과 대조시키냐면 이 세 가지와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 가지가 뭘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가장 역행된 거, 그거를 세 가지를 구체적인 예로 처음에 들고 있어요. 뒤에는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런 것에 가까워요. 방종과 유교. 근데 그것을 구체화했다. 방종과 유교 중에도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게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인데, 요 세 가지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냐면 성을 중심으로 짓는 죄악들이에요. 성적인 죄악들.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인간이 쉽게 저지르고 가장 참을 수 없어 하는 죄악이 뭘까요? 절제하기 힘든 것이 본능 중에도 본능인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점점 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는 점점 어디를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충 가자고 그래요? 세상의 기준. 세상이 열면 뭐 교회도 좀 열어줘야지. 세상이 다 저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저걸 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만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바로 정립했다면 이걸 똑바로 대답해야 돼요. 세상 사람만 못한 지금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죠. 윤리적인 면에서는 다윗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이주에 걸려 있어요.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려갖고 숨길 수도 없어요. 인터넷에 다 뜨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분들도 회개하면 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세상이 저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이러면 안 되고, 세상만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린 세상 사람만도 못해졌고 지금 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지금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맞아. 저러면 죄인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서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착각들 하셔요. 그 말씀을 전하면 아우 세상이 다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얘기 먼저 해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고 성도들이 생각하면 이 교회가 주님을 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만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옳다. 그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저게 옳으니까 나는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래도 저 길로 할 수만 있으면 가자. 회개하자. 은혜를 구하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심리 속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법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없어지길 바래요. 그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거를 눈을 가려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내가 좀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싹 눈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교회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하고 할 수 없으면 전해버리지 않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도했다고 할 때 그게 이스라엘의 배도였다고요.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도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어디다 끌려갔죠? 아수르에 끌려갈 때도 절대로 그들은 성경 전체를 버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그 말씀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자기들의 소견에 맞으면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기쁜 대로 예배 방식도 다 뜯어 고치고 이 버릇이 어디에 그대로 넘겨졌을까요? 로마 천주교회 중세 때 넘어가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부르짖었죠. 성경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합시다. 예배에 왜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개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고 못 지키고 우리가 잘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그게 옳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돼야 거기서부터 회개도 하고 못하지만 또 한 발 한 발 다가가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면 안 돼요. 뭐가 힘든 거죠? 여러분을 힘든게 한 거는 말씀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높아. 힘들어. 세상은 다 저렇게 살아. 근데 우리는 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걸 원하시잖아. 근데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기에 젖어 있는데 힘들어.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힘든 거는 사실은 무엇이 나를 힘든 게 하는 걸까요? 그 힘듦은 어디서 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할 때 일본에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든 거는요. 말씀이 악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저희를 한 번이라도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고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데 은혜가 있으면 그걸 지킬 힘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린 자유하고 기뻐요. 근데 우리의 의지에 죄가 들어와요. 은혜가 다 결핍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의지는 뭐를 따라가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죄의 속박. 그럼 그때부터 우리 양심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안 힘든데 못 지키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힘들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키는 말씀을 성경에서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을 여러분이 잘 정하셔야 돼요. 힘든 거는 말씀이 힘들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하는 죄 때문에 힘든 겁니까? 힘든 건 말씀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경험해 봤지만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요. 어떤 항목을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막 잘 지킬 때가 있죠. 그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언제 힘든 거죠? 내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자꾸 어겨요. 그럼 그 말씀 볼 때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복음이든 율법이든 언제나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힘들어지냐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듦은 딱 답은 내가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은 죄에서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수준대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럼 그 수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그걸 인정할 때 여러 상태가 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가 많아요. 그 뭐를 시켜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때로는요, 그 말씀이 정말 골수를 쪼개듯이 자꾸 우리 양심을 후벼 파요. 내가 못하는 걸 자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은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받냐면 완전한 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그 말씀과 정말 정반대의 역행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맞고요. 제가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령 속에 누구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것이 주어졌더라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그 말씀이 나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말씀이든 율법의 말씀이든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지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부정하는 곳에 말씀을 믿지 않는 곳에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요지가 그거예요. 내가 충천한 믿음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가끔 우리는 이게 다 문제가 되거든요. 또 너무 잘 신앙생활하면 교만해져 갖고 또 말씀을 안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그거 반대예요. 또 내가 너무 잘하는데 무슨 나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 뭐 회개를 하라고 나한테 그래. 아유 나 정도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또 말씀을 또 너무 잘 살아갖고 안 보니까 또 이게 잘 살아도 문제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하나님 제가 기어봤자 뭐죠 그게? 아, 뛰어봤자 벼룩인가요? 뛰어봤자 벼룩이요. 꼿꼿이 서봤자 도토리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또 지독하게 지금 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옳고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제가 틀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인정할 때 제가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해서 받고 못하면 못해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그냥 일평생 이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아주 그냥 새겨버리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용서를 받으면서 성도는 진보해 가는 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게 일생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화가 일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왜? 난 너무 잘하니까 지금. 혹은 나는 너무 못해서 나는 말씀하고는 이제는 결별하고 살아야겠다. 아니라고요. 어디서 소망이 있냐면 잘하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가질 때 계속 잘할 수 있고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무슨 개선책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날 너무 설교하기 힘든 주제가 돼버렸어요. 뭐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거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물으면 결국 이러한 모든 죄들은 어디서 나와요? 불신자들은 이게 어디서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방도가 없어요. 왜냐? 그 죄의 지배력 속에 있다.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지배력은 죽었으나 여전히 이 죄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성도들이 죄 짓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가 그들이 죽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죄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니까 결국은 또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난 인생을 허비했어요. 성도들이 죄 짓는 걸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불신자는 그게 죽음을 의미하지만 성도들이 그 죽음, 그 형벌까지, 죽음까지 가지 않는더라도 왜 성도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이 생에서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천국 가긴 가요. 근데 이 생에서도의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겠죠. 근데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시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럴 때 그게 무섭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사는 거 물론 살죠. 근데 지상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두려운 일 아니냐고 좀 묻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문제일까요? 그럼 그게 뭐냐면 삼손처럼 살아서 되겠냔 말이에요. 삼손의 그 삶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의 삶이에요. 아이, 그치, 어차피 삼손도 천국은 갔네. 결국 하나님이 회개시키셨네. 근데 뭐 눈 빠지고 뭐 인생 다 허물어지고 이제 정말 밑바닥 인생이 돼버렸는데 그래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비정상적인 생각일까요?
비정상. 다시 말하면요, 천국 가는 것이 있지만 내세에서 또 살아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내세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살지 말라고 그걸 어디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살지 말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아이고 죄를 져도 결국 천국은 가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아니죠. 그게 비극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삼손이 멀쩡할 때 잘 깨어서 살았으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근데 삼손은 한마디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모든 죽기 전까지 인생을 죄로 탕진하다가 마지막에 빼꼼 회개하고 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따라갈 인생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돌려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방탕한 삶을 살면요, 이 생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에서 적어도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종말을 고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생은 살아서는 안 돼요. 저기 서울역에 가면 그 노숙자분들이 계신데, 저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세 부류를 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었던 분들이 있고, 노력했지만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IMF 같은 거 확 맞아갖고 노숙자가 된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보면 자꾸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가만히 얘기 듣고 또 계속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 애초부터 노숙자가 될 만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술만 퍼먹고, 가족들이 그렇게 그러면 우리 가정 파탄나요, 파탄나요, 파탄나요. 그 손을 빌면서 하는데 그 악한 고집 있죠. 그러니까 삶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간 삶.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듣고 보면 지금도 그거를 그렇게 망가져갖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그 모습이 어쩌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망가뜨립니까?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방탕이라는 것의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불신자는 그게 죽음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앞에 그 죄가 엎드리느니라, 넌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제어해라, 회개하라는 얘기겠죠. 믿음으로 살란 얘기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것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형벌로서,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게 뭐로 오겠어요? 이 생에서는 징계와 현실 생활의 디스트럭션, 파괴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죄를 짓고 살면 무언가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분명히 믿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예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파괴된다는 건 아주 나쁜 죄악들이 있죠.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뭐 노름, 알코올 중독, 무슨 가정폭력, 이런 거로 믿는데 가정이 깨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분들도요, 죄악으로 살면 그렇게 그것으로 걷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분들도 지옥 안 간다고 해갖고 죄를 막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요, 내가 천국 가니까 죄를 막 져도 되지, 이분은 이게 구원을 못 받은 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구원받은 분에겐 그런 의식이 안 일어나요. 구원받으면 이 구원을 잃지 않지, 그러죠. 근데 구원에 부합한 거는 선함이지 악함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회개하죠, 그분들이.
회개의 의식 속에서 죄를 짓지 절대로 죄져도 천국 가니까 맘대로 짓자, 이거는 글쎄요, 구원의 경험 속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걸 이단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초점은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은 이런 간절함이에요. 야, 목사님들이 가끔 화나서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요. 뭐 이래갖고 당신들 그럼 뭐 지옥 가죠. 믿어도 떨어져 나가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교회가 그들의 그 소중한 삶이 교회가 뭐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죄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뭐하다? 마땅한 바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죄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나? 근데 이런 음행이나 성적인 것이 우리 본능이나 죄성에서 가장 원색적으로 일어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죄하면 요거 많이 예를 든다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보통 뭐로 그것을 비유했죠? 부부가 서로를 배반하는 행위, 간음.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 어찌 보면 죄의 본성을 잘 표명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예요. 되게 원색적인 죄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랬는데, 이것을 항상 제가 강조하죠. 단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의 반대는 음행을 단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을, 이거의 반대적인 삶이 뭐죠? 음행을 안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탐욕을 갖지 않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사실은 그게 없을 수도 없고요. 왜냐? 행동으로 안 한다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행동으로 오기 전에 마음에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정욕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 그거의 반대는 단지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이 죄가 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지가 나와요. 이것이 되면 그걸 회개할 수도 있고 그걸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거의 반대다. 뭐의 반대일까요? 경건. 조금 가까이 왔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다시 말하면 누구를 두고 사는 삶이에요? 사실은 음욕을 이길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도덕의 힘으로는 무찌를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이걸 다 무찌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쩌면 상당 부분 동거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그거에 넘어지고 언제 그걸 회개하지 않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아닐 때예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어떤 삶으로 다시 한번 또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막 빠져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으면 무슨 삶이 전개되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야. 죄는 항상 그렇게 갑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이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마귀가 아니라고요. 마귀 탓만 하면 안 돼요. 죄는 항상 그 다음 단계로 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게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성. 그게 뭐냐?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지독하고 절대적인, 요게 붙어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애는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애가 있고요. 나쁜 자기애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쁜 자기애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어떤 선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독하고 절대적인 무슨 애? 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나르시즘 뭐 이런 얘기 하죠. 전에 보니까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게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 사실은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돼요. 자기애. 그러면 이게 왜 성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지금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그 범죄자들 있죠. 성범죄자들. 다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제 무슨 본능이 일어나는데 보통 경건한 사람들은 이것과 싸우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사람들도 예수는 안 믿지만 마음은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안 옮기려고 되게 노력은 해요. 근데 언제 이 죄를 짓냐면요. 자기 애에 빠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능이 일어난다.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제? 자기 속에 일어난 욕구죠. 자기 애는요, 욕구를 괴물처럼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봐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굵직굵직한 아주 잔인한 사건들 보면 그 사람의 성범죄 때문에 어떤 한 대상이 완전히 인생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버려요. 근데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다 흔들려요. 근데 이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바로 이걸 가진 거예요. 괴물이에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어떤 것에 파괴됨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극한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예지만 우리가 죄질 때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으니까 죄를 져요. 근데 그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건데 우리 속에 그 욕구를 채우는데 탐닉이 되면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정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안 보여요? 그저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지독한 절대적인 무슨 애요? 근데 보통 성범죄는 여기서 저지릅니다. 그 순간적일 수도 있고 습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순간에 자기 욕구에 탐닉하는 행동이에요. 대부분의 성적인 것은 그런 자기애 속에서 보통 많이 발휘돼요. 근데 이 죄만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성이 가장 강렬하고요. 다른 많은 죄도 여기서 져요. 물질적인 죄. 무슨 명예욕에 빠지면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또 그저 막 권모술수를 써갖고 명예를 얻고,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도 우리가 성실히 잘 벌어서 다 그걸 누리고 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나쁜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아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이윤의 추구도 쭉 가다가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멈춰져요. 그러면 이제 그 안 멈춰지는 상태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이 자기애에 빠져 있다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죠? 자기
중심성. 그래서 여기까지 깨달으면 보통 회개를 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살지를 않고 있구나. 누구 중심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음욕,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뭐죠? 탐욕은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내는, 도덕성으로 끝낼 만한 얘기가 적어도 이 에베소서는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러면 이 성적인 이러한 죄악,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죄를 얘기할 때 이 죄는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십계명을 다 아울러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무슨 계명으로 마치죠? 탐욕이에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탐욕을 얘기하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뭐냐면 마지막 계명은요, 앞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근원을 아우른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을 왜 범한다? 탐욕 때문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모든 죄가 어디서 오냐면 탐욕에서 온다. 그럼 그 탐욕이 뭐냐면 하나님 없음, 자기중심성, 다시 말하면 자기 욕구를 채우고 사는 자기애를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하는 거예요? 1계명,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고, 쭉쭉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네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내를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기독교인의 마인드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이웃의 그 취한 가정이 파괴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에 엄청난 누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10계명은, 마지막 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전체 요약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의미에서 뭐 음욕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음욕의 죄를, 음행의 죄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회개는 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 없어, 그렇게 끝내면 회개가 안 되는 거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대로 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교훈은, 이건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성경적인 성관념에 대해서, 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본문 안에서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드렸으니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받아서 우리 한길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탐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곳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애, 건강한 자기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성적인 가치관과 또 세계관들을, 또 성경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저 세상이 갖지 못한 성경적인 그러한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또 회개하고 또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한길교회가
더욱더 거룩히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